감사드립니다. 오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특송으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칭되는 것들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5장에서는 복으로 얘기하시고 23장에서는 화로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제 마지막 화죠. 마지막 화, 마지막 죄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악한 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리고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장 악하다. 가장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가장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 무덤, 비석을 잘 꾸미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고 또 조상들의 정신을 이제 개선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무덤을 좀 잘 꾸미고 비석을 잘 꾸미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제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인 자들이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이고 핍박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이 사람들이 꾸미고 비석을 단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무덤을 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선지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덤과 비석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 후손들은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나 방법은 서로 다른데 생각은 같은 거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한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방법은 달라도 생각은 같은 이 모습, 이게 참 정말 무서운 그들의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큰 죄가 뭐냐면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합니다. 우리 이 회중 가운데서도 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실력에 뒤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뭐 학교 다니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 잘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든 또 뭐 조금 다녔든 아무 관계없이 다 남에 대한 평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과목에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도 안 시켜주고 뭐 가르치지 않는데도 남에 대한 평가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서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대에서 공부한 학자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에 대한 평가는 잘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게 답답한 거죠. 그게 정말 답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결국은 밖으로는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들의 업적을 기린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할 때 자기들 선조들이나 또 자기들 앞선 사람들이나 별 관계없이 내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제 그 걸음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다가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이 뱀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뱀인데 그 중에 가장 더 혐오스러운 게 독사의 새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으로서 앞이 보이는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의로운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앞을 벌써 보고 있는 거죠. 그 앞이 뭐냐면 34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계속 사람들 보낼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안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핍박할 것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일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끔찍한 이야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은 역사상 최초의 살해된 사람 아닙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사가랴는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마지막 희생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의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그러한 것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냥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만 꾸미고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무덤과 비석만 꾸미고 자기들만 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그 정신을 그들이 이렇게 좀 받아서 야, 우리 조상들은 이들을 박해했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무덤만 꾸미고 비석만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일반 사람들도 조상들의 업적을 기린다고 생각하면서 무덤도 꾸미고 비석도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돈만 허비하는 일이죠. 정말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바르게 세운다면 그 조상들의 업적, 조상들의 그 좋은 점을 잘 기려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 그 돈을 투자만큼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죠. 아, 이 무덤의 자손이 잘 사는 모양이다. 이 무덤의 자손이 지금 지위가 높은 모양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의인들, 그들의 무덤과 비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알고는 무덤과 비석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한 죄가 여전히 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이 상속되면 심판도 상속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말은 바로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이런 저주가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가진 그 정신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받은 그 심판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조상의 그 정신의 이 상속자가 되면 조상들의 심판도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의 정신을 개성할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와 의인들의 그들의 정신을 개성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고 지혜 있는 자를 보낼 것이고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못 박고 또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뒤에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주만 하신 게 아닙니다. 저주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 여러 번 지금까지도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계속된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그들의 조상들의 정신을 그대로 상속해서 계속 그 정신을 이어받다 보니까 심판도 이어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부른 것은 곧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그 심판,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지 않습니까? AD 70년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예수 보고 계신 거죠.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의 말씀도 주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도 주고 계신다. 결국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그 말씀과 그 정신을 물려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무덤이나 꾸미고 비석이나 꾸미고 있으니까 잘못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전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날개 아래 품고 싶은데 옛날부터 계속 기회를 주도 그들이 그 날개 아래 모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38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완전히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되고 또 그 이후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여러분 다운표를 쳐야 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하고 다운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이제 한 묶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할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가진 자든 그렇지 않는 자이든 우리 모두가 찬송하리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다행인데 감동이 없는 자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젊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를 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물으면 그렇게 되셨습니까? 할 정도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고 의료진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모든 게 좋아서 이 젊음을 굉장히 오래 유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기는 아시잖아요. 이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이걸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젊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좀 나눠져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해도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 군사 독재 시절보다는 참 자유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이런 탄압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이제 뭐 4.19도 겪었고, 5.16도 겪었고, 5.18도 겪었고, 많이 부마항쟁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느덧 이 자유로운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그렇게 좀 부자연스러운가? 중국이 정말 그렇게 좀 구속력이 심한가? 우리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직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자유로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각이.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되고, 이 자유로움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이고 또 겸허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실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겸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국에 가는 제일 첫 걸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 척 보면 안다고 이런 말 별로 자랑할 건 못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가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젊음도 오래 유지하고 계시고, 재산도 옛날보다 많고, 지식도 옛날보다 많고, 모든 환경이 옛날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가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여러분 그 복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영적인 가난한 의미도 있지만 실제 물질이 가난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서 나는 돈이 잘 안 벌리더라,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반대로 돈이 잘 벌려도 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회의원과도 친구도 하시고 창녀하고도 친구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반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식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혹 지식이 없어도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고 더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그 잘못된 정신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일은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뭐가 가장 악하겠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장 악한 죄인데, 뭐가 가장 악한 죄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살인죄가 제일 악한가 생각하지만 살인하고 회개하면 되죠. 말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적당히 좀 작은 그 나쁜 짓 해놓고도 회개하나 뻔뻔하게 살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악한 죄가 무슨 죄냐? 자기를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위선적 가식적으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죄입니다. 가장 악한 죄. 그래서 이 마지막 죄가 가장 악한 겁니다. 자기들이
선지자들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는 조상 같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 한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들이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릴 수가 없었어. 그러면 자연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권고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죠. 제일 복된 사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는 찬송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심령에 정말 찬송이 나온다. 여러분이 대략 점수를 80점 이상 매기셔도 됩니다. 아, 내가 찬송이 나오네. 찬송이 나오네. 이 모든 일의 결정판이 찬송이 나오는 성도이면, 아,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여러분과 제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정말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살면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한 찬송이 울려 넘쳐서 정말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좀 무서운 제목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악한 죄인데 우리는 이 제목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반대로 그들과는 정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에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